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시작.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소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금을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소금 그러는데요.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금은 뭐한 거지요? 짠 거지요. 그죠? 짠 거지요. 예. 근데 이 소금의 특징을 보면 이 맛이, 우리가 이제 이 소금은요, 맛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맛이. 그러니까, 이 소금은 큰 덩어리로 있어도 짜고, 그쵸? 또 그 소금이 물에 녹아가지고, 그 소금 물이 돼도 그 물은 짜요, 안 짜요? 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있어도 짜고, 또 물에 녹아도 짠 것이 소금입니다. 또한 이 소금은 어느 시대에든 또 어디서든 짠맛을 내요. 짠맛을.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소금은 짜고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은 달아요? 아니죠. 짜지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가 먹어야 할 소금도 짤까요? 달까요? 짜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우리 앞으로의 그 날들도 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짠맛을. 또한 이 소금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소금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지요. 그쵸? 그러니까 설탕은 좀 없어도 이게 맛을 조금 저기 하더라도 이 소금이 없어버리면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음식에 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은 우리가 김치도 못 담아요. 예. 절거해야 되잖아요. 설탕으로 절거요? 그럼 부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과거에도 필요하고 지금도 소금은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도 소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또 어디서든지 있어야 하는 것이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특징은 바로 뭐냐?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그 짠맛, 그 맛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 맛을 낸다는 것이 바로 소금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보고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은 짠 것이 소금이고 그 짠 맛은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소금을 만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까지 우리 우주가 종말이 올 때까지 소금은 그냥 그 짠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는 옷들은요 많이 변하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과 옷의 모양과 또 지금의 옷의 모양이. 그래서 이 여자들 바지도요. 어쩔 때는 그냥 바지가 그냥 쫙 달라붙는 그런 습한 그냥 꽉 끼는 바지가 유행을 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냥 바지가 그냥 완전히 나팔바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헐렁헐렁헐렁한 그 바지가 유행을 하기도 해요.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양복이 이 카라가 이게 두꺼웠다가 또 가늘었다가 막 또 여기도 이렇게 마이가 뭐 하나로 이렇게 텄다가 두 개로 텄다가 통으로 나왔다가 이게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때 그것을 이제 팔려고 유행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금은 아무리 우리가 모양을 바꾸더라도, 그쵸? 소금은 큰 덩어리를 갖고 있던 아니면 굵은 소금이든 가는 소금이든 맛소금이든 또 아니면은 그 굵은 소금을 물에다가 녹여서 그 모양을 변화시켰던 그 맛은 짠맛을 그대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들이 앞으로의 어떠한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또 너희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맛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시죠. 그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갖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뭘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 한번 우리 성경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13장 2절에 가서 보면은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그러면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온 무리는 해변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 요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가 성경을 새벽마다 맨날 읽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말씀을 해야지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지금 요 비유, 요 이제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처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 큰 무리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무리들이.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는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4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디라 그러죠? 길가라 그러죠. 그죠? 길가라고 하죠? 네. 자, 씨를 길가에다가 뿌렸습니다. 길가에다가 뿌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렇죠. 예. 새들이 와가지고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딱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밭이 나오죠? 네, 돌밭이 나오시죠? 네. 자, 돌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돌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네. 그렇죠. 싹이 이렇게 나오는데 돌밭에도 싹이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예, 우리도 지금 밖에 가보면 그 돌 틈새로 아주 풀들이 이렇게 나와요. 삐짓고. 예, 그럼 제가 맨날 뽑아주는데, 그 돌밭에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기는 조금 나오는데 해가 이제 이렇게 쨍쨍 찌니까는 거기에 이제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해가 돋으니까, 그렇죠. 타져서 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맛이, 다시 뭐죠? 가시떨기밭. 자, 여기는 어떻게 됐다 그러죠? 뭐가? 그렇죠. 자, 가시 때문에 기운을 막아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무슨 땅이 나오죠? 그렇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좋은 땅이 있는데 이 좋은 땅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결실을 어떻게 맺냐면 8절에 가서 보면 100배, 60배, 30배. 자, 우리가 이제 결실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길가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큰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3장 가서 보세요. 13장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우리가 19절입니다. 19절 자 18절부터 읽을게요. 18절부터 23절까지 자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우리가 13장 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나온 겁니다. 큰 무리가 나오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렇게 될 것이 이렇다라는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래갖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이 있는지 우리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13장.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가 13절입니다. 13절. 자, 11절에서 13절까지 읽을게요. 11절에서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가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예수님께서 아니 씨를 길가에다 뿌렸다 돌밭에 뿌렸다 그냥 씨를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은 너희들은 알 수 있게끔 허락이 되었지만 그 나머지 그 모임 무리들 속에서는 허락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가 모였을 때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따로 나오니까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이제 19절부터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길가에는 그냥 우리가 길가에 뿌려온 씨앗이 새들이 와갖고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쵸? 이것은 큰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제는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는 아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길가에 뿌려온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쵸?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런 자가 길가에 뿌려온 자라는 거예요. 이 길가에 뿌려온 자는 여기서는 새가 와서 집어 먹었다고 얘기하지만 그쵸? 그 새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죠.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길가에 뿌리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핍박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 이게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아갖고 그 해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라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뿌렸다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고 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한 말씀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에게 뭐예요? 환난이나, 그쵸? 뭐가 오면? 핍박이 오게 되면 뭐 하는 자라?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했다가도 나에게는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했다가도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돌밭에 뿌리온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21절입니다. 자, 22절. 자,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요. 여기는 보면은 가시떨기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세상의, 그렇죠. 세상의 염려와 뭐죠? 유혹이, 재리의 유혹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근심, 우리가 이 땅의 근심이죠. 이 땅의 근심이나 또 우리가 재리의 유혹, 이런 물질 갖고 유혹을 받아서 그냥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갖고 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런 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실치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자, 보세요. 좋은 땅은, 자,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렇죠. 말씀을 뭐하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뭐한다? 깨닫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좋은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옥토라고 얘기합니다. 옥토.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땅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 씨앗이 그냥 길가에 떨어졌다, 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는 그냥 비유로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얘기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이렇게 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자들만 불러갖고 따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갖고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예요.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 이게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나거든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는데 지금 그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에 뿌리놓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길가에 뿌리놓은 씨앗과.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도 내가 오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결실치 못하고 넘어지면 그 사람은 돌밭에 뿌려온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또 가르쳐요. 자, 그게 어디냐면은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36절부터 우리 43절까지입니다. 자, 36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달은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와갖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좀 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이제 또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자들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다? 인자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다? 인자다. 예수님이 와갖고 말씀을 주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이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러죠?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다.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에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세상은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밭에 씨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쵸? 예. 길가에 떨어진 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이 밭은 뭘 얘기한다?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에 뭐예요? 좋은 씨를 인자가 와서 뿌린 거란 말이에요. 인자가 와서. 그러면 인자가 이 밭에다가 이 밭이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러면서 이 세상은 밭이고 이 밭에다가 인자가 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리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넘어지는 자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이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결실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죠. 추수꾼이 있다 그러는 거죠. 자, 추수꾼은 누구를 얘기하죠? 네, 추수꾼은 지금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나누어지죠. 결실이. 그쵸?
누구의 아들들과? 그렇죠. 천국의 아들들, 그죠? 예, 천국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그렇죠.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이 세상이 곧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씨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이 막혀버리면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 불사름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불사름이. 그게 뭐야? 지옥 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우리가 세상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있지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도 다 우리가 겪죠. 그죠? 누가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라 하지. 그런데도 그런 것들로 해갖고 우리 말씀이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할 때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지 않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가라지가 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얘기하냐? 제자들에게.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그냥 모인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가르친다니까요.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비유로 얘기해요. 왜 비유로 했냐?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많은 비유가 있지만 자 요한복음 2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게 43년에 걸쳐서 지어진 겁니다. 그 43년 동안 이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것이 없었어요. 금이며 폐물이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전 짓는 데다가 다 내놨다고요. 다 내놓고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성전 짓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10지파가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끝까지 지어진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헐어라. 43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내놔가지고 지어진 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것도 짓는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먹고 잠자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또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아니 그 제자들도 속으로 그랬겠지요. 아니 어떻게 43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으면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그거를 짓겠느냐. 그게 속으로 좀 그랬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똑같이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이 뭐냐.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예,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시는 그것이 곧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그 우리들은 자기네들은 보이는 그것만을 성전으로 알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제자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쳐요. 그냥 나온 무리들한테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끔 그냥 비유로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또다시 예수님은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그들을 가르쳐요. 우리가요, 교회에서요, 정말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들과 그냥 종교심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다릅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한 분을 이제 제가 대해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야 되는데 정말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신념으로 아니면은 자기의 이 정성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불공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 부처 상 앞에서 1000번 절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부처 상 앞에서 1000번을 이게요, 이 절하는 게 쉬운 거 아니래요. 한 번이나 이렇게 절하고 일어서는 게 그러지, 그거를 1000번을 절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못해요. 이게 무릎이,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1000번을 절한다는 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앞에서 1000번을 절하면서 불공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부처 상이 그것을 알아줄까요? 그게 살아있어요, 부처가? 예. 예.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도 그 앞에서 그렇게 불공을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그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겠지. 이게요. 그 불교 신자들이 부처상 앞에서 그냥 1000번 내가 절하면 그 부처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도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말씀이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정성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나왔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은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나는 말씀을 듣는 자다. 시작! 자, 옥토가 뭡니까? 옥토가. 예수님이 딱 말씀하잖아요. 옥토가 뭡니까? 말씀을 뭐하고?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어떤 행함이나 이 땅에 그러한 그 사람의 그런 그 뭐랄까 윤리와 그런 도덕과 그런 율법을 자꾸 말을 하다가 보면 이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고 다른 것이 들어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로고스. 이게 누구시죠? 예수.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옥토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 옥토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옥토 밭에다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옥토밭이 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제자가 무엇이냐? 자, 제자는 좋은 땅에 말씀이 들어가서 뿌려져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게 옥토고 그들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뭐가 나오기를 원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죠. 그죠? 12제자를 처음에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부르고 또 누구를 부르죠? 그 뒤에 또 부르잖아요. 70인 제자도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에 또 제자가 나오고 또 제자가 나오게 만들기. 이걸 원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계속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일을 하게끔?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자, 5장 13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맛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지요.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 짠맛은요, 옛날에나 2000년 전이나 창세 이후로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까지 그 짠맛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데요. 응? 원래 소금은 그 짠맛은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의 특징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소금처럼 그들을 예수님은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소금이 그 맛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모양이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걸로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해서 짠맛이 단맛으로 변해요? 아니거든요. 거지가 소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소금이 거지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단맛으로 변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어느 시대든지 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지 그 짠맛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우리 속에서도 그 말씀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소금의 맛이 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고 그 제자들을 똑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양육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변질된 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자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1 제자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교하고 죽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중간에 그는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맛이.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었던 자들이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맛이 변해버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남은 게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또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또 다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제자들의 또 제자가 된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고, 그죠? 또 그 제자가 나오고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또 다른 제자가 나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중간에 변해버렸다면, 그 제자들이 12명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그 제자들이 다 중간에 변질되어 버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주 진짜 이 제자들에게는 그냥 있는 거 다 가르쳐요. 정말 그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은 다 일러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기록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이 기록했다라고 한 것은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네?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적죠. 누구에게? 가늠한 여인이 딱 왔을 때 그 여인을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내용은 안 나오는데 썼다 그랬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기록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 당시 살아계실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한 수십 년, 쉽게 말해서 보통 한 50년, 60년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이. 그러면서 그들이 보통 예수님이 죽고 한 20, 30년, 40년까지 그때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지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을 기록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 이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게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하고 서신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베드로, 또한 야고보,
또 바울이 제일 많이 썼죠. 바울 서신서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수십 년 후에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 성경을 쓸 때 그들은 뭘 갖고 있냐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했다가 그 기억한 말씀들을 그들이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약 성경을 지금 이제 사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신약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서 또 와서 또 복음서 읽고 또 서신서 읽고 복음서 읽고 서신서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잖아요. 오병이어도 나타내시고 이렇게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이 딱 올라가시면서 그 능력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능력들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똑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제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자들과 사도들은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한 복음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 하신 거?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는 그 제자들이 남긴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 읽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느꼈던 거,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똑같이 우리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 제자라는 거, 소금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내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 제자의 삶 중에서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위경이 너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소금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게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예수님 앞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옥토는 바로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입니다. 이 옥토가 된 자가 바로 누구냐?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이 소금의 역할,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자, 소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짠맛은 영원토록은 아니죠. 그죠? 창세 이후로 이 땅이 마감 짓는 날까지 이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만큼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금처럼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성경을 막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이제 우상시하잖아요. 그죠? 뭐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은이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상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딱 들어가서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 김일성이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으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북한에도 지금 이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이제 있으면은 막 불태우고 없애고 막 또 그 성경 읽는 사람들은 막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렇게 진멸을 시켜도 성경 읽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엄청 많이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학생 때 우리 그 나라에서 지금은 그 성경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성경 해갖고 이게 파란색 이런 색깔 해가지고 그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에는 시편하고 잠언만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성경 해갖고 막 엄청 보급을 많이 했어요. 막 그냥 그 우리나라에도 그 안 믿는 사람들 있으면 교회에다가도 막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뒤에다 놓으면 그 성경 막 줬거든요. 성경을. 그죠? 그리고 막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뭘 갖고 가냐면 성경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제일 그 말씀이 들어가게끔 한 게 그 알렉산더 대왕 해가지고 그 성경이 먼저 보급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계로 먼저 들어가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시작!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야. 그 자가 누구냐? 그게 옥토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좋은 땅. 이런 좋은 땅에 이게 씨앗이 뿌려져서 이런 자가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누구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게 바로 뭐다?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 역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 또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서 또 와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왔잖아요. 이 말씀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와갖고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만약에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소금이 되어서 이 소금으로, 그 소금이라는 게 자꾸 여기 소금을 하면 안 되고, 소금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응? 그 소금된 자가 바로 그 믿음을 지키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또 다른 제자가 나와서 진짜 그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당시부터 끝나는 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쵸? 그 땅끝까지,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 전달되는 거, 그게 제자 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소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이 세상 끝날, 바로 뭡니까? 그 당시부터 세상 끝날까지 또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간에 이게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이 소금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받은 거를 그들은 그대로 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제자를 삼자. 그렇지요. 이거는 어느 시대고 어느 환경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리라. 시작. 변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중간에 맛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가 중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맛이 변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 소금의 맛을 끝까지 갖고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